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도 치밀하다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담대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감사하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해변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부가 두 아들과 함께 밤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바다가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도 시야에서 사라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방향을 잃은 배는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환한 불길이 치솟았어요. 어부는 그곳을 향해서 배를 저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집에 가까이 이르자 어부의 아내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즉 아내가 실수를 하여 집을 몽땅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갈 방향을 못 찾아 혼란에 빠졌을 때 멀리서 불길이 초지치솟아 우리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 이 불길은 우리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서 너무 슬퍼 울지 마시오. 이렇게 아내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해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탐색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인 유대인들이 저놈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흙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나온 말씀입니다. 아마 바울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많이 됐겠죠. 힘이 들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바울을 로마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감독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명의 암살단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나리샘에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작은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자리가 한없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덤벼드는데 그 정신적인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이 되게 됩니다. 40여 명의 유대인 무리들은 밤을 새워서 사도 바울을 없앨 궁리를 합니다. 그들이 밤새워 궁리한 그 묘안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산헤드린에서 조사차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에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에 출두할 때 그 도상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제거해 버리겠다 하는 묘안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자기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골목마다 서성대다가 감쪽같이 바울 사도를 제거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이미 산헤드린 권력과도 내통이 된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살기가 사방에서 번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이 우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가 우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40명의 도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 생명에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오늘 40명의 암살단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 무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바울의 생질의 출현입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이름이 떠들썩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줄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왔던 사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는 악명 높은 사울 앞에 나타나서 그를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수한다는 것은 남다른 용기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란 사람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유대인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루디아란 여인 잘 아시죠? 루디아는 여선교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이름입니다. 루디아의 헌신과 배려가 없었다면 빌보 교회의 설립은 물론이거니와 바울 사도가 유럽 선교가 쉽게 안착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야손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의 집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으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한 영웅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분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로마 선교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알려준 정보가 무엇이냐면은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사내들인에 출두하도록 족치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출두할 때 도중에서 자기들이 그를 죽인다 하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천부장 루시아는 정예의 로마군의 장교답게 민첩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동원해서 야음을 틈타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가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까지 호송한 내용을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 모르는 그의 생질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유대인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성경 한 장에 걸쳐서 가득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0명이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 에스라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가 왜 성경책에 나옵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준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들, 그 숫자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주님을 위해 뒷자리에서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TV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나온 사람, 유명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뒷자리에서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는죠, 사람은 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 그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적어놓느라 하고 주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앞에서 이름을 내고 일하는 유명인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무명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름 없는 영웅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름 모르는 바울의 생질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헤롯궁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35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 사도가 갇힌 헤롯궁은 가이사라 감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안문으로 보면은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로마군의 병령과 감옥의 높은 담장은 바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이 분명합니다. 가이사라 감옥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 성벽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히려 자기를 희롱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 결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요셉을
그 누명을 벗겨주지는 못할 망정 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 집요한 유혹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세 번은 더 견딜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욕망을 끝까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물리치고 욕망의 자리는 피하라.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사탄을 물리치고 욕망의 자리는 피하라는 겁니다. 욕망의 자리에서 욕망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영혼을 깨끗이 보존해서 그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감옥으로 피신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궁중 감옥에 넣어서 국내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러 정치 세력의 판도를 파악하고 현안들을 깊이 사고할 기회를 갖게 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그가 총리의 차례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계명천지에도 권력 암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토사구팽된 판에 그 당시에는요 더더욱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재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요셉 쥐도 사도 모르게 없어졌었죠. 궁중감옥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갖가지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정치 실세가 누구인지, 충신이 누구인지, 간신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 현안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정치 토론도 감옥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의 궁중 감족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 대학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감옥 생활은 화가 아니라 복이죠. 비록 감옥이지만 복이죠. 거기에는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외성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고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이 시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 시인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밤을 새워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밤을 새워 손을 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30일 전이다, 응답 20일 전이다, 응답 10일 전이다, 응답 5일 전이다 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나겠죠? 그런데 소식이 깜깜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 응답이라는 것이 도대체 없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예민하고 나를 잊고 계실지 모를 거야. 그 이야기가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을 지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데도 한감무소수이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잊으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인자하심이 이제 끝나는가? 노하심으로 나에게 향한 긍휼을 이제는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등등 갖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깊은 바다에 그런 지름길이 있을 줄 누군들 예상했겠냐 말이지. 바다는 바다지, 그리고 어떻게 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다에 길을 내고 알고 깊은 물속을 지름길을 내셨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따로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롯궁이라는 가이사라 감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사두개인이 출연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출연하지요. 바울의 조카가 출연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출연합니다. 총독 벨렉스가 중요합니다. 보병 200명이, 그리고 기병 70명이, 창병 200명이, 그리고 바울의 암살단 40명이 출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 무대에 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로마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치밀하고 너무도 구체적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만입니까? 바울만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간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진 무대에 별 사람이 다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선 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사님들, 온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런 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